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위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로서 가정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곧 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기초는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든든해야 되고 가장 강직해야 될 부부 사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0쌍 가운데 5쌍이 이혼을 하고 영국은 10쌍 가운데 4쌍이 이혼을 하고 우리나라는 10쌍 가운데 4.7명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혼인 및 이혼 통계를 살펴보니까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1%가 증가를 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44세, 여자 31.5세로 전년 대비 남자 0.3세 상승, 여자는 0.2세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0.9%가 감소했는데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 전년과 유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늘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어지럽히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돌아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가정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바르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은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랑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초해서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무례히 행치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책임짐이 있습니다. 존경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가정,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넉넉한 나라,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가면 저렇게 강물이 흐르고 수도만 튀면 물이 나오는 이러한 나라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할 때는 물과 있을 비와 상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복 있는가는 요셉을 축복할 때도 보면 알 수 있고 시편 23편을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 저 광야가 있는 나라들의 광야의 나무들은 뿌리가 뭐 1m, 2m 뽑는 것이 아니고 깊이 내려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물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복이 있는 나무요, 아무리 가물어도 때와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오늘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피 흘려 몸버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요, 사랑이 바탕된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춰진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옛날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홀트 씨가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병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트 씨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오히려 가망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결과는 아주 의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킨 아이들은 대부분 사망한 데 반해서 그가 데리고 가서 살았던 아이들은 건강이 오히려 좋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홀트 씨가 집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에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살갗으로 전해진 사랑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이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 대공황을 겪을 때 이 경제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부인의 훌륭한 내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루즈벨트가 부인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다 가난한 환경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엎친 데 겹치는 식으로 남편 루즈벨트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다리가 점점 마르더니 나중에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마침내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만 되었습니다. 가정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가정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내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 이름이 엘레나였었는데, 이 엘레나에게 얘야, 네 가정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척 가운데 이혼을 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엘레나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루즈벨트의 아내 엘레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 가정을 위기에서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고, 장애를 가졌던 루즈벨트를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우뚝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말입니다. 오직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내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틈을 타더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가정 되기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이 서로 통하면 마음도 시원하지만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집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소통. 나라와 국민도 서로 소통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도 서로 소통돼야 되고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소통이 되고 학생과 선생님도 서로 소통이 되고 소통이라는 말이 가는 곳에는 속 시원함이 있지만 반대말 불통. 나라와 국민 사이가 불통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불통이고 부부 사이도 불통이고 사회 모든 구석구석이 불통이다라고 할 때 이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는 마치 몸으로 치면 혈액순환과 같다 하겠습니다. 피가 잘 통하게 되면 온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건강에 땀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대화가 풍성하면 가정사가 원활하게 되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맞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대화 단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동안 부부가 얼마나 대화를 나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요즘 어린이 10명 가운데 2명은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가운데 1명은 어머니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안 통한다는 표현이 자주 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툴다고 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귀로 듣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남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이런 집들이 늘어납니다만은 하다못해 강아지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고 쓰다듬어 주면 낯선 사람이라도 와서 꼬리를 흔들고 핥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도 만약에 사람이 싫은 표정을 하고 싫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기억했다가 오면 짖습니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자꾸자꾸 언어로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오늘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소? 당신 몸도 약한데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소?
애들에게는 얘들아, 너희 엄마처럼 살림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이런 엄마 없으니까 늘 고마운 줄 알아라.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지나다가 시내에 또 혹은 야외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보았는데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같이 한번 갑시다. 여보 제발 건강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사니까. 좀 간절한 게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못하는 걸 하려니까 좀 간절. 그러나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는 이처럼 사랑을 공급하는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이러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 둘씩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천국의 방언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방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의 방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함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오는 것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그 가정의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군대의 상관에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모자라서 복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다른 것은 다 짝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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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의 연속인데 이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가 안 좋았더라가 있었습니다. 그 안 좋았더라가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았더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 여자를 가리켜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를 만드신 목적 분명합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가치, 남편을 돕는 배필. 자, 이 말 속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 이 말은 남편은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허술하고 빈틈이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한 개를 빼냈으니까 뭐 부족하기도 하죠. 남자가 부족한 건 이상은 아닙니다. 이게 한 개 빼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 좀 모자라 보이고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는요, 반드시 남자의 이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뭔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돕는 자가 강한 자이겠습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한 자이겠습니까? 돕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가 강한 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사람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쌍화탕에 넣어보면 금방 표시가 나는 게, 남자들은 막 한 10분, 20분 있으면 뜨거워갖고 다 나온다, 안 값비트니까. 근데 여자들은 막 1시간이고 뭐고 막 그 안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물이 식을 때까지 있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가 벌써 물에 들어가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자는 남자의 빈틈을, 허술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라고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어서 세운 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보았을 때 남편의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정말 선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여자의 손길을 거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여자의 손은 하나는 어머니 손이고 하나는 아내의 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남자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루즈벨트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경남 진해시 여자동에 살고 있는 김균여 씨, 그가 남편 김세원 씨가 결혼해가지고 3년째 되던 1969년에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상용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아내 보세요. 이 남편의 재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합니다. 남편이 잘하는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부상을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었지만 남편이 잘하고 즐겨했던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조를 하는데 1975년부터 이 남편이 투포환, 포환 던지기와 투창, 창 던지기 종목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20여 차례나 금메달, 모든 각종 메달을 휩쓰는 인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 아내의 내조가 있었을 때 남편은 놀라운 존재로, 인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의, 남편에게 아내의 이 내조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서 남편을 늘 지지해주는 아내, 남편을 믿어주는 아내, 옆에서 늘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길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너무 살아가면서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남편 발밑에 있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편의 옆구리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남자보다 높임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또한 남자보다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 옆에서 돕는 배필로 옆편내가 옆에 있네 옆편내로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에 있네로 늘 곁에서 동반자로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무너져 가는 이러한 가정에서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첨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울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반드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급선무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불행합니다. 세상적인 조건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는 가정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다이아몬드를 캐서 부자가 되겠다고 있던 땅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 강맥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닙니다. 오랜 세월 투자, 물질, 열정, 젊음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돈 떨어지고 젊음 떨어져 옛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옛날에 자기가 헐값에 팔아먹은 그 땅이 다이아몬드 강맥이 발견돼 가지고 편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를 가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우리의 행복의 동산과 같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이 행복의 동산을 복된 동산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가족이 힘써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과실수도 조경도 하고 이렇게 가까야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줬다 하더라도 석 달만 방치해 두면 그 아름답던 동산도 잡초가 우거지고 벌레가 버글버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미움의 분노의 잡초들이 우글거리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고 천국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주일을 맞이하여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이 곧 교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반드시 천국으로 승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